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진행을 맡은 김윤희 교수입니다. 오는 8월이죠. 세계 카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 세 번째인 이 교황의 방한이 한국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 안팎으로 위기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번 교황의 방한으로 그 교세가 더욱 위축되고 또 개신교의 위상도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제교회라는 관점에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협력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입장이 어떠하든 이번 기회에 카톨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카톨릭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좀 짚어보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개신교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카톨릭의 교리와 또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집중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모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의 김강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이엘 신학교의 최덕성 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안양대학교의 이은선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분 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벌써부터 교황의 방한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미 교황의 서민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프란치스코 효과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이 가더라고요. 자, 세 분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리 김강렬 교수님 먼저 좀 시작해 주실까요? 사실 그 교황이 방한한 것이 이제 30년 전에 1984년에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방한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그 많은 그 카톨릭의 교세가 성장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개신교가 상당히 그 성장했던 시기였는데요.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개신교에 타격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우리 최덕성 총장님? 저는 교황 한국에 오시는 계기로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재무장하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요, 사회적인 신뢰도 측면에서 카톨릭이 가장 높고 기독교가 가장 낮은 지금의 현실에서 교황 방문을 계기로 개신교 신자들이 카톨릭으로 옮겨갈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이은성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한 연구자에 따르면은 카톨릭으로 개종한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이제 왜 그쪽으로 갔나 물어보니까 제일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이 종교적인 성스러움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62%, 그 다음에 신뢰성과 청렴성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51%, 그 다음에 사회 봉사 이미지 내지는 덜 부담스러운 분위기, 요거를 한 46% 정도를 꼽았습니다. 네. 그런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카톨릭 어떤 그 성당이나 예배, 그 미사의 어떤 성스러움, 내지는 그분들에 대한 신뢰성, 네.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요, 사실 교회에서 카톨릭과 개신교와 차이가 뭔지를 가르치지 않고 따로 알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 그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우선 성경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어떤 종교인지요? 네,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그 지칭되기 전에 이미 325년에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에 의해서 그 교회를 그 정의하면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또 그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나눠지기 전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어느 한 지역에 제한된다든지 어느 한 계층에 제한되든지 이게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톨릭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로마라는 단어가 붙었느냐? 그것은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 가톨릭 교회가 보편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성의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정의가 사도적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교황권에 집중을 해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칭이 생겼다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사도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토론 속에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다른 분 또 의견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잘 아는 대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건 1517년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항의해서 95개 조항을 못 박으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었고 그렇게 면죄부를 남발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 면죄부를 사야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교회의 부패를 항의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가르침을 단 한 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데에서 그 모든 걸 거부하고 자기들의 옛날 교리를 지켜서 그때부터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분리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은 좀 교회론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우리 이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가톨릭이 부패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이 예. 맥락에서 네. 이야기해야 될 중요한 점은 네, 천주교가 형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네,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네, 2차 바티칸 공의회 62년에서 65년 사이에 열린 공의에서 네, 갈라져 나간 우리 형제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막 열광하고 이제 천주교가 개신교를 교회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바로 직전 교황 조셉 라칭거 베네딕트 16세인가요? 2007년에 성명서 발표해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네, 교회를 바꿀 생각도 없었고 바꾸지도 않았다. 따라서 아무도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따라서 개신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왜 교회가 아니냐 하면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도적 그 절대권을 교황이 이어받았는데 그 교황과 교제를 가지지 않는 개신교회는 유효한 성찬이 없다. 그래서 그런 성찬을 아주 절대시하니까 성찬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개신교회를 교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네. 이선 2007년에 발표한 교황 성명서에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일부에서는 형제교회라고 하는데 네. 사실 천주교는 개신교회를 형제교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그 교황의 한 말은 무호성이라는 그 개념과 더불어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걸 변개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형제교회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아예 그렇습니다. 교회로 여기지도 않는데 우리는 뭐 그렇습니다. 형제교회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전 사실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그 근본적인 배경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교황 무호설, 이 교황의 절대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에서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톨릭에서의 권위의 구조는 성경의 권위와 아울러 교회의 전통의 권위가 있습니다. 네, 이 교회의 전통의 권위는 그 핵심에 교황권이 있거든요. 네, 이 교황이 추기경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오직 성경만의 권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가톨릭이 성경의 권위를 말 안 한 것이 아니고 말했지만은 전통의 권위, 거기에는 교황권의 권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황권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한은
카톨릭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하고 양립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카톨릭과 개신교가 형제교회냐 아니면 전혀 다른 종교냐. 근데 이제 최 총장님은 전혀 다른 종교다.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차이를 좀 더 좀 하나씩 세세하게 좀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카톨릭에는 7성사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세례, 견진, 고해, 종부, 혼인, 신품, 성체 등 7성사를 통한 성례주의의 개념과 이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그런 용어들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7성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한 성례주의의 개념과 미사와 예배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은성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마 교회 성도님들은 개신교회 교회에 가보면 우리는 성례를 두 가지만 합니다. 세례와 성찬만 하는데 반해서 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까처럼 7개 성례를 합니다. 그러면 그 7개 성례를 시행하는 것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겠다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9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성찬을 행하실 때에도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아까 김광현 교수님 말씀했지만 오직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겠다. 해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데 반해서 그분들은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한 일이 있으면 그냥 그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7가지를 정했습니다. 그게 7성례인 것이죠. 근데 견진 같은 경우는 개신교에서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한테 좀 낯선 용어긴 한데요. 해본다 보니 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는 건데 뭐 개신교에서는 성례로는 안 보지만 굳이 비교해 보자면 입교식 그렇죠, 정도에 입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거기는 그것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고 개신교는 그냥 교회 하나의 의식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와 미사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은 그 미사 드리는 곳을 제단이라고 그럽니다. 개신교에서는 이쪽을 강단이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로 아까 거기 미사라고 하는 것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사제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인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와 똑같은 제사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 이름 자체가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단이기 때문에 제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전한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구속을 완성한 예수님을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라고 말하고 그곳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로마 카톨릭의 그 미사는 구약 시대 제사가 계속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구속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교리들을 자세히 좀 짚어갔으면 좋겠어요. 성사 가운데 고해 성사가 있죠. 그게 아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익숙하신 것 같아요. 즉 큰 죄는 반드시 성직자에게 가서 고백을 해야 한다는 이 고해 성사의 교리가 결국은 면죄부를 사고 파는 심각한 타락상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교화권도 아까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더 하실 것이 있으면 고해성사와 교황의 절대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최 교수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황 절대권, 그걸 교황 좌라고 하고 영어로는 the sea라고 하는 것인데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 물론 다른 사소한 교리들도 양보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교황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아서 베드로가 그것을 오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힌다. 그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이론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역사적으로 등장한 것은 레오 400년대 레오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로마의 감독,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그레고리안 찬트로 잘 알려진 그레고리 1세로부터 교황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천주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부터 이제 교황으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교황이 모든 다른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수위권, 이걸 영어로 수프리마시라고 하는데 수위권을 가지고 있고 그 교황과 교제하지 않는 예를 들어 개신교회는 참된 교회다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교황과 하나 되자고 하는 그밖에 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 어떻게? 조금 제가 더 이 교수님. 말씀드리면 네. 로마 가톨릭은 자기가 이제 죄를 지으면 네. 죄를 지으면 통회한다. 마음에서 죄의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바로 반드시 사제 앞에 가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죄를 용서해 준다. 사제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그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반드시 벌을 줍니다. 그분만 말씀하신 대로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어요. 있고, 예. 그래서 그 죄에 따른 벌을 주거든요. 네. 그 벌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걸 면제받기 위해서 한 것이 면제부입니다. 중세 때는 바로 그 면제부를 너무나 많이 팔아서 아까처럼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다음에는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중세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구약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네. 거기를 나갈 수 없게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직접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그 구약적 구조를 가지고 네. 반드시 사제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네. 그 다음에 용서받는다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아직도 구약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직접 고백하는 것과 몇 예. 단계를 거쳐서 고백해야 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분 있으세요? 예. 그 김 조금 교수님.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뭐 연결이 되지만은요. 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 본다면 이제 카톨릭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세례 받을 때 원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원죄가 해결이 되어도 그 후에 또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해성사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죽을 때 가서도 다 해결을 못한다, 못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이제 연옥에 가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이런 구조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우리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그 오직 믿음 내지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함축해주고 있냐면은 우리 개신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예.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신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사죄고 성례고 연옥이고 인간의 행위 이런 성례를 시행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사도적 복음에서 떠난 종교라고 보는 거죠.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종교 아니냐,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전체를 다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뭐 개신교로서는 전혀 다른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만약에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네.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개신교가 말했던 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믿음과 함께 선행이 수반돼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시작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가도 완전히 선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연옥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천국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옥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로 연옥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고 성경 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기가 사실 힘들겠네요. 그렇죠? 예, 그들은 끝까지 아니요 지금도 공식 교리가 네. 확신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그- 가봐야 되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런 확신을 주면 네. 성도들이 게을러질까 봐서 아예 공식 교리에서도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캐톨릭에서 그 아까 말한 성결성, 경건함 또 그거의 덕목이 선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따놓은 당산처럼 티켓처럼 알고 삶은 이제 덕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지금 개신교의 비판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게 교리로는 아니지만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리로도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네.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네. 그것이 참 믿음일 때는 주님과 연합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네. 주님과 연합한 믿음이고 주님과 연합한 믿음이라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네.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선행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사실은 교리는 바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는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교리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네. 믿음과 선행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네. 근데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감사해서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분리될 수 있다고 말한 종교 개혁자도 없고 개신교의 어떤 신학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분리가 돼버리고 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오히려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네. 믿음과 행실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을 지금 김광일 교수님 말씀한 대로 살아있는 산 믿음이라면 네. 그 산 믿음은 그 열매로 반드시 선행이 수반돼야 된다.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맥락에서 구원론 맥락에서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그래요. 이야기를 했으면 계속, 좋겠어요.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과연 어떤 면에서 종교 제가 최근에 다원주의를 이제 어떤 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네.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 공식 문서 네. 몇 권을 정독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라는 이 책인데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말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문헌이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헌 교회 헌장에 보면 14조와 16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굳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예수 믿어야 될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종교 이걸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라고도 하고 만인 보편 구원주의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바티칸 공회에서 채택을 했다는 예, 거죠. 이 여기서 공식 발췌한 문서고 것이죠. 이것이 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아주 공식적인 권위 있는 문서에서?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그럼- 내용을 간추리면 이런 거예요. 누가 구원을 못 받냐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서도 그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다 해당될 교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사람. 계속 그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 그거 못 받는다. 그다음에 마음이 아니라 몸만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라는 것은, 가시적인 조직체, 그 교황과 주교가 다스리는, 그래서 그 교회가 인간과 하나님을 중개시키기 때문에 그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14조 항에 나오고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6조에 네. 교회 헌장, 공의의 문서, 교회 헌장 제 16조에 네. 유태인들도 구원받는다. 이슬람도 구원받는다. 창조주를 알아모시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게 뭐 종교를 다 떠나서 그런 뜻이죠. 어둠과 그림자 속에서 미지의 신을 찾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네. 양심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딱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이 맥락에서 허황된 생각에 빠진 자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종교다원주의, 만인 보편 구원주의를 반영한 것인데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믿는 기독교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네. 저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네.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오직 예수 구원 유일주의만이 참된 기독교의 진리다. 그런 점에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도 너무 멀리 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울로 볼 땐 희미한 거울처럼 보였는데 진짜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많은 것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죠. 여러분도 너무 익숙하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론이죠. 성모 마리아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구원 사역에까지 중재를 한다는 이 개념은 어떻게 나온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요.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요? 우선 교수님도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제가 이 바티칸 공의회 이게 3년에 걸쳐서 이제 주교들이 모여서 네. 결의한 내용, 교황이 오피셜 선언한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4분의 1 문서의 4분의 1 정도가 마리아론에 이것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에 가깝도록 이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이다. 죽을 때까지도 동정녀였다. 네. 두 번째는 원죄가 없다. 네. 죄 없이 살았다. 그 다음에 죽자마자 그의 육체가 육체를 가지고 승천을 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또 교회의 어머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원의 중재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중재자.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재자라고 믿는데 마리아도 구원의 중재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 어머니의 그 간청을 절대 안 들어줄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주 효력 있는 이런 개념에서 아마 구원론, 마리아 중재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는 매력이 있는 것도 같아요. 뭐 근데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기 미안하니까 어머니한테 먼저 얘기한다. 뭐 이런 개념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라 그러는데 네. 성경에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을 보고 그 당시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해서 분명히 형제들 이름까지 명시해 놓고 네. 누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마리아가 동정녀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다른 이명의 마리아고 아마 이게 아마 형제나 자매라면 이복 동생이든지 사촌 동생이든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그런 걸 부정해서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로 있었다는 것이죠. 네. 제가 공식 문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동명이인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다른 제자와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경 구절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 마리아 아들 목수 예수님 아니냐라고 말했고 네. 분명히 형제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의 마리아의 자녀이고 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복 동생이든지 아니면 사촌 동생들이든지 네. 그래서 결코 예수님의 어머니일 수 없고 진짜 어머니일 수 없고 형제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근거를 대나요? 성경적인 근거를. 그 아까 이야기한 뭐 동명이인이다는 이런 먼 친척이다 이런 이론인데 네. 사실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네. 그 이원론적 사고 구조, 그 어떤 성을 경멸하는 시각, 그리고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실체를 사실 마리아가 구원 역사에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걸 했던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마땅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를 신격화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마리아를 왜 신격화하게 됐는가 하면 네.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네. 바로 테오도코스 네. 신모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낳고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신을 낳기 때문에 신의 어머니다. 그래서 신모입니다. 신모고 또 이게 451년 칼게돈 신조에도 이제 이것이 명시가 됐고 우리는 그걸 말할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낳았으니까 육신적 어머니이지. 근데 그들은 신성도 같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까지는 예수님의 무흠수태를 반대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인물인 둔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와서 네. 마리아는 예수님 잉태할 때 죄가 없었다. 그런 주장을 해서 무흠수태를 주장하고 1854년에 오면 그대로 승천했다는 것이죠. 승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마리아를 하나씩 하나씩 신격화시켜서 지금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중재자까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심적 중재자면 마리아는 거기에 보조적 중재자고 그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성인들도 있고요. 사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중간에 중재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구원받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성했는데 반해서 거기는 그런 여러 중재자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성모 마리아인 것이죠. 마리아이다. 네. 혹시 성사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성부, 성자, 자, 성령 그리고 마리아. 마리아. 뭐 이것이 공식 교리는 아닙니다만은 그 성사위일체라고 일컬을 만큼 강력하게 이 마리아론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연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하나 언급해드리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에는 10계명이 좀 바뀌었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상이 있고요. 절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바뀐 거니까 2계명을 1계명에다가 얼버무려 가지고 포함시켜 버렸다. 실제로 이제 저기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릅니다. 10계명 순서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일반 이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10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카톨릭이 마리아 숭배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로는 성당에 가면은 그 절하고 가거든요. 그 10계명을 왜 바꿔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심각하게 신격화되어 있네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 이제 가톨릭과의 일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이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교리를 계급화하는 교리의 계급화라는 게 있어요. 삼일체 교리 중요하고 마리아로는 덜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심을 일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어느 교황이 모든 교리는 다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마리아 교리를 무시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다라고 지금 최 교수님,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 총장님 정말 계속적으로 그걸 강조해 주시는데 지금껏 말씀을 나눈 것처럼 카톨릭과 개신교는 형제 같지만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종교계 일부에서는 이제 그 일치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과연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뭐 가능할까요? 우리 다 얘기한 거지만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갑시다. 가능할까요?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오직 가능한 길은 개신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자 아래로 들어가는 그 외에는 다른 아무리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교황 무엇을 무류성이라고 가톨릭에서는 쓰는데 교황이 신앙과 도덕과 교리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선언한 것은 뒤에 교황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 고치면 모든 것이 사실 교황제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데 뭐 제도상 할 수도 없겠네요. 양보할 수도. 예. 그러니까 그 개신교와의 그 세계교회 협의 안에 정식 회원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밑에 부속 회원에 가입해서 계속 그 개신교 신학을 로마 가톨릭화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오픈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모르고 오픈한 것 같은데 사실 그쪽에 들여다보면 정말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것 같다는 인상도 듭니다. 예, 뭐 이 교수님 하실 말씀. 교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단히 서민적이라고 해서 아까 호감이 가신다라고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황은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서 있고 종교 권력의 가장 정점에 서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 사제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권력이고 그리고 지금도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 그 바티칸은 독립된 국가입니다. 나라죠. 예. 네, 그리고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있고 저는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이 대단히 서민적이라고 말하고 친근하다고 말하는데 그분은 모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가지고 외적으로 그런 유화 제스처를 쓰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그 속성이 지금 가톨릭에서는 그 종교적인 모든 계급, 개신교는 그걸 바로 반대해서 성직자는 신분 차이가 없다.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만인 제사장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성도입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은 제일 높은 자리가 세인트, 바로 성인이거든요. 그거를 바로 성경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똑같이 거룩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분적 차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들 간의 신분적 차이도 없고
평신도 사이에도 어떤 신분적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신분이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바로 우리 목회자들과 평신도의 차이는 뭐냐? 그거는 직분의 차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의 차이일 뿐이지 네. 어떤 신분적 차이, 계급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이 네. 가르칩니다. 지금 바티칸이 하나의 국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황께서 오시는 거는 국빈 대우를 우리가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온유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지만 또 그분 뒤에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교황이 방한을 하고 카톨릭의 사회적인 신뢰도가 높은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저는 뭐 아까 얘기 조금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네. 오늘 자담회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개신교회가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돼 있고 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연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연합돼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최 같은 총장님. 맥락에서요. 저는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정교회와 정말 하나가 가시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잎은 군주제처럼 교황은 어떤 교회 대표적인 상징적인 자리로 앉아 있고 실제로 하나 되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저 무조건 뭐 반대하고 연합일치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결국은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교인들의 영혼을 앗아가는 이 잘못된 교리들을 교황이 포기해야 된다. 로마가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오시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좀 뉴질랜드에 그 독특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어요. 종교다원주의 포기할 의사 없느냐? 그 다음에 교황 무엇을 포기해라. 그 다음에 그 교황좌 자체를 절대시하는 그것도 포기해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포기한다면 우리 일치할 수 있다 싶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교수님 정리해 주시죠. 지금 말씀한 대로 가톨릭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지금 가장 신뢰를 얻는 종교이고 또 개신교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신교회는 정말 개신교의 본래의 가르침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자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가장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성경 진리대로 살아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갱신되고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황과의 대화, 교황께서 이런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한번 저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8월 교황 방한을 맞아서 카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보다 알기 쉽고 분명하게 성도 여러분께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많은 것들을 발견하셨나요? 연합과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카톨릭과 기독교는 분명 만나야 하고 또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협력이
우리가 이제 나눈 대로 개신교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일치만을 위한 양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교리를 떠나서는 그것은 양보가 아니라 진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황 방한과 카톨릭의 대사회적인 노력들을 보면서 한국교회도 회복과 갱신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생방송으로 전에 진행해드리고 있는 시티 스페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